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의 기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도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실험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까요? 풍선을 불어서 그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고 공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물속에서 페트병을 눌렀을 때 공기가 이제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풍선, 물, 페트병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실제적이지 않다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생각 정확하게 해보자면 믿음은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확신보다는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assurance라는 단어입니다. assurance.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장담이란 뜻입니다. 장담.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 보면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곧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는 것과 같이 이 경험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단어로만 실제라고 우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실제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항상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할지라도요 소망할 수 있게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 것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모습 하나하나 보시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시면 돈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을 믿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라고 진실로 믿는 사람은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죄인인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보고 이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이하에 여러분 본문 11장 이하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요.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장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그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켰고요. 또 이 외에도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확실하다는 실제적인 믿음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상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결정하는 삶의 방향이 생명의 방향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여러 가지 현실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요, 그 삶의 방향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우리가 달려온 방향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통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래?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저는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등의 대답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대답은요,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바꾸어 가고요. 너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냐? 라는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법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죄인인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초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삶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나간다면 너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노아는 조롱받는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른 생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후의 삶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아본다면, 예를 들면 쓰레기 줍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줍는 것. 여러분,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믿음이 없어도 쓰레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이고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상적인 것 같았지만 가장 실제적인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우리의 행동 이전에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